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마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은 따로 예배 이제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강을 말할 때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풍성하고 유용한 그 나무,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아름답게 열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게 무슨 나무일까요? 네,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2017년도에 기사에 나왔던 그러한 포도나무예요. 이게 고창 한 농부가 국내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를 가꾼 것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뿌리에서 자그마치 한 나무에 4,000송이의 포도 열매가 맺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 나무가 가지가 뻗었는데 그 넓이가 얼마만큼이냐? 300평 차지를 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많이 열렸으니까 당도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당도가 많은 포도 하면은 머루포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머루포도보다 더 당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알 크기도 보통 포도보다도 훨씬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가꾸었던 농사는 어떻게 이렇게 잘 가꿀 수 있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특별한 판을 만들어서 나무의 성장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자라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나무가 아름답게 걸창하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셨어요. 주님 앞에 붙어있는 자, 주님 앞에 끝까지 함께하는 자는 마치 포도나무가 열매를 아름답게 이렇게 무성하게 열매를 맺힌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은혜가 넘친다라는 의미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처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엄청나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하면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어떻게 합니까? 어마무시하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그러한 은혜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들의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돈을 벌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프랑스는 젊은이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은 어린아이들의 천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미국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거기에 있는 유니버설리스트 제1교회라는 곳에서 레오날드 목사님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심우하는 교회에서 6월달 둘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 운동이 1883년 미국에서 확산되어서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는 6월달 둘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방정환 선생님이나 마혜송 선생님 같은 성각자들이 어린이 보호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22년에 색동회라는 것을 조직했고 1923년에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일깨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7년도에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지키다가 1946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초창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전통대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다고 해요.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을 이런 것들이 1956년 5월 첫째 주일,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방정환 선생님이 이때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린이. 왜 어린이일까요? 그 어린이의 뜻은 어리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존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이다, 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어린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리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존경의 뜻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할 때가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1956년에 비로소 주일을 정해서 정식으로 정하고 어린이날을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어린이와 관련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보면 어린이와 관련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법령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이에 대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항상 어른들에 의해서 그 생명과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사회적인 악한 일에 이용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한 그 시각, 보는 시각이 남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에게 대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어린이에 대한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1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다고 그랬죠?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주로 누구일까요?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부모들. 당시에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관습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이들이 다른 귀염을 받고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다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다 누구나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제도 여전대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녀가 아프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또한 자녀가 무엇인가 해달라고 하면 내가 최선을 할 수 있는 대로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부모들은 예수님 앞에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그를 축복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 먹은 사람을 만져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가 열려졌어요. 듣게 되었어요. 눈먼 사람을 눈을 만져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 만져주심에 따라서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모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데려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더 지혜롭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해줄 수 있는 것, 그 1차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좋은 것을 사다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멋있는 옷 사 입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옷을 입도록 해주는 것 중요한 일이죠. 세상에 우리가 학원을 보내고 또한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보람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와서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외 선생님, 성경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을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물으면서 혹시 전도사님이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과외 선생님을 두는데 영어, 수학,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고3이 되면, 고3 학부모가 되면 또한 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자녀들이 지금 시험 치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축복,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바라고 주님 앞에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의 몫인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주옵소서. 우리 팔당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에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디모데의 마음, 그 믿음이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인데 그게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냐? 할머니와 또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말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잘못된 자녀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와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도 사무엘의 아들이에요. 당대 유명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움받았어요. 지도자로 세움받았어요. 당시에 사사는 지도자이면서 재판관이에요. 법관이에요. 그렇게 세움받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얻었어요. 사사라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물질의 욕심을 가져서 재판할 때도 치우치게 한쪽 편, 뇌물을 준 쪽의 편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 어떻게 판단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 내가 믿고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의 자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부모의 마음,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에 반대되는 제자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특권, 신앙의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방해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어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도 어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다 믿음생활 잘하는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진실로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특히나 아이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방해꾼이 되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차별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별의식이란 뭐냐면 만약에 이 아이들이 내 자녀였다, 제자들의 자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지 말도록 막았을까요? 안 막았을까요? 안 막았을 거예요.
우리 은혁이가 이렇게 흔들어 주는데 고마워요.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말하듯이 내 자녀일 때는 괜찮고 내 자녀가 아닌 건 안 되고, 내 자녀는 착한데 다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말썽꾸러기 같고 다 귀찮은 존재 같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는 아이들을 막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린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야.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애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낄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에는 수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니들이 알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에 보면 오히려 어린이들이 더 종교적인 심성이 뛰어나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과 소화력이 더욱 어른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한 예를 들면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계시를 나타내 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중요한 점은 그 계시를 듣는 순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달해 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미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를 아이들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권위의식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높은 사람, 바리새파 같은 사람, 어떤 정치인들,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너희같이 지금 이렇게 바쁜데 아이들을 만날 필요가 없어 라고, 그런 권위의식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선입관으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틀트 여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어린아이가 꾸지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비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면 죄의식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고마워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정의로움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풍성한 인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친구들과의 우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남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우리가 차별의식을 가지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부르시고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들은 성경에 박식하고 종교적인 권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 권세가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에 의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원래 헬라어 본문에서는 문법적으로 이중부정어를 사용했다라고 표현해요. 이중부정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결단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결단코. 세번역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개역개정에는 결단코,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갈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신 말씀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전에 시드니 한 초등학교에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어린이들에게 산타크로스는 없다라고 말해서 파면당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선생님은 어린이들에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어린이들이 잠자고 있을 동안에 부모님들이 몰래 선물을 갖다 놓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갖다 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쇼크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절망하고 울고 집에 돌아가면서 저녁도 먹지 않고 울음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를 안 학부모님들이 거세게 학교 당국에 항의하자 그 교사는 파면당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믿음에 대한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이 아이들 어릴 때 한 번 새벽 예배 딱 한 번 참석했는데 그 아이들 인식 속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새벽 예배 드렸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신뢰를 갖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믿음에 관한 관계의 말씀처럼 순수해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천진난만해서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과 마음이 일치해요.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 그 감정 얼굴에 다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땠습니까? 어른이 되는 순간 이중인격이 되는 거죠.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늘 웃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순수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 그대로 표현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런 어른들의 이중인격을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죽었으면서도 겉으로는 화려한 척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인 잔 크레앙 티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시골 호박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수하게 지냈기 때문에. 밤에는 부인과 함께 피자가게에 불쑥 나타나서 소탈하게 피자를 먹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사람은 가난한 집안의 19형제 중에서 18번째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선천적으로 귀가 먹었고 안면 근육 마비로 입이 좀 삐뚤어져서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신체 장애를 딛고 총리가 된 이래 3번이나 총리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총리의 신체 장애는 때로는 정치 만화가의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작은 사건도 크게 부풀려져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선교 유세 때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한 나라의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이 아닙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크레티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나는 말을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는 1963년 29살로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40여 년 동안 정치에 오면서 자신의 신체 장애와 그로 인한 고통을 솔직히 시인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만큼 순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의 특징은 뭡니까? 절대적인 의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의존성. 자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 필요로 할 때는 어릴 때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다 큰 다음에는 부모가 간섭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놀아달라고 하고 이야기해달라고 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젊은 부부들은 어릴 때 오히려 부부들은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이 의존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대체하죠. 핸드폰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게임기로 대체하거나 그런 수가 있죠. 그리고 오히려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어 학원이다, 무슨 학원이다 다 보내죠. 운동도 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갈증, 부모를 의존해야 되는 그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지 지식이나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녀들의, 아이들의 절대적인 의존성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절대로 기대하고 의존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아이들 방해하는 것들 다 물러가라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껴안으시고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안으시고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내할 수 있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절대적인 믿음, 순수한 믿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축복의 길로, 또 우리 자신도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 위해서 언제나 주님의 축복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부모들 되게 하시고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순수하게 갖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함을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